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집 앞에 있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저희 집 앞에는 사과나무가 길가에 많이 있는데 벌써 사과가 많이 자라고 또 많이 맺혔고 또 벌써 이제 떨어지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떨어진 것 중에 하나를 아침에 이렇게 집어서 가져왔습니다. 사과가 컬러가 예쁘지요. 그리고 이게 향이 기가 막힙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맛도 있습니다. 지금 맛이 아까워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를 가지고 이렇게 집에 이제 책상 앞에 놨더니 거실이 사과 향이 가득한 거예요. 야, 이 열매 하나가 이렇게 수확 열매를 보면서 예쁘지요, 맛도 있지요, 향기도 좋지요, 제 기분을 좋게 하지요. 또 거실에 향기가 가득한 걸 아침에 느꼈습니다. 야, 그래서 오늘 말씀과 너무 잘 맞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열매라는 게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죠? 열매가 생명이잖아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예수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또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의 그 삶의 그 원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주 쉬운 그 그림 언어, 그 상징을 사용하십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려지는 핵심적인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면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세상에 열매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그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그 포도원에서 이스라엘은 참 포도가 아니라 들 포도를 맺었습니다. 신 포도를 맺었습니다. 거짓된 포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포도가 자신이 원하는 포도를 맺기를 더 열망하시고 더 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 심으신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가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포도 가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같이 예수 안에서 붙어 있어서 예수 안에 거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조금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원하십니다. 많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포도 가지들에 붙어 있는 쓸모없는 것들, 그러한 그 쓸모없는 것들을 다 잘라내버리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가지들,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잘라내어서 깨끗하게 해서 더 건강한 가지를 만들고, 그래서 필요한 가지가 건강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다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고 엄청난 부담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열매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지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면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루리라. 즉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거하는 말씀과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조건과 약속의 그 관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담겨 있는 비밀 혹은 신비는 우리 안에 예수님 말씀이 거하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간구할 소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조건과 약속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주하고 그럼으로써 예수께서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부터 원하는 것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들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생겨난 그 소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순환 관계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가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또 우리가 아들 안에 들어가 살고 또 아들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 살아서 아들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도록 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구하여 받아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살아있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살아있는 그 말씀 까닭에 우리의 속에서 원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소원으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아버지께서 원하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스타트예요. 시작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냄으로써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너희 자신이 나의 제자들임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즉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러한 말이기보다는 열매 맺음이 예수님의 그 제자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제자됨은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 안에 들어가 살면서 거하면서 살아가는 제자들, 그러한 제자들이 되었는데 그 제자됨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써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 없이는 제자됨도 없습니다. 열매 없이는 제자됨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열매가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름으로 여러분에게 결실이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높여지는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열매를 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아들을 따르며 아들 안에서 거하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의 이 지점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네, 열매를 맺고 있네 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그에 따라 우리에게 어떤 소원이 생겨나 그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 열매를 맺으며 많은 열매를 맺고 또 그리스도의 그 제자됨이 드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패턴을 따라 구하고 행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 바로 열매입니다. 이 열매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원리입니다. 열매 맺는 원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사랑으로 이어가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거듭해서 묵상해 보면 매우 진귀한 예수님의 그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랑의 프린시플, 원리입니다. 원리. 사랑의 원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 사랑으로부터 우리에 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롯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그 거울이며 원리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받은 걸 가지고 그 아들이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사랑, 아들의 사랑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능동성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 사랑에 들어가 계속해서 거해야 한다고, 그 안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저 우리가 수동적으로 예수님 사랑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수동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들어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은 이미 예수님의 그 자기의 사랑이 그 제자 사랑이었고, 그 안에서 제자들이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성은 10절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향하여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들, 그 분부들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킴으로. 그런데 계명이라고 번역된 이 명령들을 율법 지킴과 같은 것, 그런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명령들, command, 이 명령들은 창조주이시며 구속주로서, 그리고 우리의 형제이자 친구, 벗으로서의 자기 제자들에게 그 모든 권한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지만, 그 권한을 갖고서 권한을 휘두르면서 아무 것이나 명령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을 행해야 한다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느 날 자신들이 어떤 조금 높은 위치에 좀 올라서서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형성된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복종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되기를 욕망합니다. 내가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행동해서 상대방이 복종하고 들어야 돼 하는 그러한 그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원합니다. 그것은 사실상 제약된 욕망입니다. 아주 악한 욕망입니다. 남을 지배하고 싶고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은 욕망, 제약되고 더럽고 사나운 그러한 욕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분부, 즉 명령, 그 계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계명이 아니고 그러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해 주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렇죠? 어느 위치에 올라서 가지고 좀 자리를 힘이 생기면 아랫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막 힘으로 막 그냥 명령하고 또 복종을 요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그것이 명령입니다. 놀랍잖아요. 완전 반대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거하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듣는 명령은 완전 반대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그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막 힘으로 눌러버리라.
원하는 대로 말하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에 거하는 조건으로서, 요구로서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을 제시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 조건이 뭐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서로 사랑의 모델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형태, 그 타입을 제시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그냥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그렇죠? 그래서 12절과 13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예수님 십자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버시라 칭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 기준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핵심. 이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설명을 해 오신 거예요. 애화를 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요청하시면서 예수님의 분부, 예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의 형태, 사랑의 방식, 사랑의 모델, 사랑의 수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우리들을 위하여 목숨을 다 내어주시고 사랑한 것처럼 친구에게 목숨을 다 내어주고 사랑하셨듯이 그러한 사랑의 형태, 사랑의 방식, 사랑의 모델, 사랑의 수준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그 사랑의 이러한 수준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 사랑했다고 할 때에 예수님의 그 기준, 그죠? 사랑의 방식, 사랑의 형태, 사랑의 모델, 사랑의 수준에 딱 되면 우리가 하는 건 사랑도 아닌 거예요, 사실. 그 수준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여기에 예수님의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말하면서 아주 감상적으로, 아주 낭만적으로, 더 나쁘게는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을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냄새나고 더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이 팬데믹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고, 가장 큰 우리 인생의 위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사랑의 문제, 사랑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적인 문제는, 위기는 사랑에 있고 없고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거기에가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유행하는 그 사랑은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 자신 마음대로 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방식이 아니라, 수준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랑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랑. 자기 마음대로 뭐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톤이 좀 높아지는 것은 제가 이 사랑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자신에게 답답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못하니까 제가 답답한 것 같아요. 진짜 하시는 거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식들에게도 조금 뭐 해주고 조금 안 되면 금방 내가 너한테 해준 것이 얼만데 너 이게 뭐야? 아내에게도 그래요. 내가 좀 와서 이렇게 청소도 하고 밥도 좀 하고 라이트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당신 하는 게 뭐야? 이 꼴이 제 꼴인 거예요. 제 꼴이. 그래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자신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사랑인 겁니다. 이게 참 슬프지 않습니까? 그러한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에 지금 위기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위기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사랑이. 교회의 위기, 현재 기독교의 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 아닙니까? 사랑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합니까? 교회 갔더니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뭐 주면 좀 주고 나서 뭐 빵 하나 주고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 정도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 정도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이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델, 그 사랑의 길, 사랑의 수준으로 변화하려고 할 때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에서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의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준에, 예수님의 모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서로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사랑받은 것 같이 내가 서로 사랑해야지, 그러한 결단, 그러한 변화, 이러한 순종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러한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식구들은, 특히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에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정말 그분은 정말 사랑이 있는 분이야. 그러한 그 고백을 듣고 정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영광 아니에요? 그리고 많이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지금요, 하나님이 많이 맺기를 원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 접붙여서 예수님의 거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께 붙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능동적으로 거합시다.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합시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합시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 말씀이 안에 안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고 소원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해보고 싶은 일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무엇 하기 원하느냐? I don't know.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목사님, 제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소원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원하는 것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패턴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열매 맺도록 열심히 일하십니다. 우리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준 자기 사람들, 즉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랑이 없을 때, 그 사람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누구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뭔가 희생하지 않을 때에 참 그 사람이 못나 보이고 작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 모두를 더 아름답고 훨씬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서로 사랑을 하면 별로 멋있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사랑할 때에 정말 크게 보이고 멋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이 사랑의 힘입니다. 참 인간으로, 참 사람으로,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사랑이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으로요. 참 사람으로.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정말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참 인간다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참 인간다운 삶,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 가장 큰 열매는 우리가 참 예수님 닮은 인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하나님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닮은 참 저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참 인간다운 사람이야.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입니다. 열매. 돈이 그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열매,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공동체, 그러한 교회를 우리 함께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남성교회 특송하시겠습니다.